두 번째,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잘못된 순종은 죽음을 낳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따름, 잘못된 순종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아돌프 오토 아이히만이라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아돌프 오토 아이히만.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5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낸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벌어진 유대인의 대학살의 실무 책임자가 바로 아이히만이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1945년에 전쟁이 2차 대전이 마칠 때 이 아이히만은 살아서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쳤냐면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무려 15년간 이스라엘의 촉보부대 모사드에게 잡히기 전까지 15년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잘 숨어 있다가 어떻게 잡혔는가? 뭐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참 희한합니다. 이 아이히만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커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공교롭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여자친구와 막 싸우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너 같은 유대인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알아? 이 말을 듣고 이 여자친구가 깜짝 놀라서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는 2차 대전 때 이 독일 군에게 막 고문을 당하고 엄청나게 힘들어서 아이르헨티나로 이민 온 사람이었거든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바로 그 5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냈던 아이히만이었다라는 거예요. 15년 만에 잡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소환됐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많은 기자들이 모여서 카메라로 이 사람의 법정을 생중계하고 그 사람의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잡힌 과정도 이상했지만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또 한 번 놀란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착해 보이고 너무나 자상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학살자의 얼굴에서 악마의 모습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이히만을 보고 놀랐는데 또다시 놀란 것은 그 사람이 재판장에서 한 말 때문에 놀란 거예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킨 게 아니고 나는 시킨 대로만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500만 명을 실질적으로 명령을 받아 주도한 이 아이히만은 법정에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의 잘못된 순종, 잘못된 맹종, 잘못된 따름이 결국 수많은 희생자를 낼 뿐만 아니라 아이히만 자기 자신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교수형에 처해지고 됩니다. 사람은 결국 무엇을 따르는가, 어떠한 결말을 맺을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또 무엇에게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는가가 때로는 생명을 낳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를 때 사망이 아닌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길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가 생명을 낳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을 따라 생명을 낳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구절 말씀 안에 예수님의 순종이 어떻게 생명을 낳는가가 보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 머무는 동안에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님 선생님과 함께 먹을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양식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독일의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잘못된 명령에 순종하여 인류 최대의 비극을 낳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은 많은 인류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따르고 순종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자식들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부모라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 부모를 지으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머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고 정이 없어 보이고 정말 나를 낳은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인 아버지도 우리는 만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속은 들어가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듯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듯이 우리는 겉으로만 판단할 일이 아니죠. 무뚝뚝해 보이고 차가운 아버지도 그 안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아버지의 이 사랑, 부정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 이어령 교수는 딸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작가지요, 교수지요, 철학가이지요, 시인이지요. 그러나 그 유명한 만큼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당연히 옛날에는 아버지가 바빠서 가정의 소홀해도 그렇게 탓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정을,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게 많았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딸에게 바비 인형을 사주고 테디베어를 사주는 것이 딸에 대한 사랑인 줄 알았대요. 돈을 많이 들여서 유학을 보내고 공부시켜주면 그것이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고 사랑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딸, 이미나, 이 딸이 다 커서 책을 썼는데,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부유하고 만족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컸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걸린다라는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 한 예를 듭니다. 하루는 자기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어머니가 사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아빠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빠 하고 불렀는데 아빠는 쳐다도 보지 않고 알았어 하고 자기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 나이에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이 상처가 됐는지 커서도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글로 남긴 겁니다.
그래도 이어령 박사의 딸 이미나 아빠 같이 똑똑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검사도 되고요. 하지만 결혼에 실패하고 그마저도 자식들 가운데 큰아들은 갑자기 혼수 상태가 돼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마저 자폐증을 얻어서 불우한 자식과 함께 살아가게 돼요. 자식에 대한 이 불우한 인생 가운데 자기의 직업도 다 내려놓고 결국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자기 자식 불우한 자기의 아들과 같은 청소년들을 돌보다가 자기 병을 얻어요. 망막박리 여러분 그 실명의 위기까지 처하게 되고 결국에 위암으로 이어령 박사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우한 결혼 생활 또 자녀들의 그 아픔 그 자기 자신의 그 질병 이 모든 불우한 인생과 같은 삶 속에서도 이 딸 때문에 이어령 박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요. 세례를 받고 이제는 기독교 변증가로 나머지 삶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먼저 죽은 딸을 그리워하면서 쓴 책이 바로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이에요. 그의 인생은 울음과 고생과 한탄이었지만 끝내 웃음을 주는 길, 생명을 주는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딸을 그리워하면서 쓴 책에 이런 내용을 제가 보고 마음에 뭉클했어요. 이어령 박사의 글입니다. 아이에게 아무리 바빠도 30초면 족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눈 한 번 깜빡이는 순간이면 된다. 바빠서 사랑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자기 젊은 시절에 그렇게 바빠서 딸에게 굿나잇 키스 한번 해주지 못하고 딸을 예쁜 드레스 입고 왔을 때 한번 쳐다봐주고 참 예쁘다 하고 얘기 한번 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지금 나에게 이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딸한테 그래 미나야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펴온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그러면 내 키만큼 천정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 말한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는 이미 딸은 없지만 그 딸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가슴 뭉클한 아버지의 사랑, 딸은 이미 죽어 없지만 그 뒤에도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은 고백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꿈꾸며 소망을 품게 해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딸은 불우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고 소망을 품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넓고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딸이 사랑하고 믿어 인생을 던진 하나님을 이어령 박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이 땅에서도 실패자요 영원한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의 고생 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그 사랑하는 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또 고난과 고통 속에서 때로는 눈물 흘리고 마음에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참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지만 결국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우리 모두를 웃게 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울고 지금은 우리의 얼굴이 찡그러지는 한탄의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순종의 길을 걸으시며 인류 모두에게 기쁨을 주신 예수님. 오늘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온 세상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까지 찾아가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양식을 포기하고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여 따른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도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낳는 순종을 살려면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해요. 오늘도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걸으시며 순종하여 낳은 생명을 저와 여러분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오늘은 내가 무슨 말씀을 순종하며 살까? 오늘은 내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들어야 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루하루 새로운 한 주 또 남은 2월 한 달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